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문제의 답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망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데,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런 삶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런 갭이 있어요. 지금 이번 올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망대를 말씀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 안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가 중요할까요? 우리 퀴즈로 하면, 예수가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가 중요할까요? 네,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 여호와라는 이름도 발음을 바꾸면 입으로 바꾸면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윤석열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기독교가 왜 기독교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한자어로 기독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물론 이제 알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알고로 한데 분명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물타기를 하나 왜곡하거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노아의 망대에 대한 노아하면 방주죠. 이 방주를 짓는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망대의 언약을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금요일 날 우리가 WRC를 가기로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 가끔 썰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김정호의 세안도를 보면 뭐라고 쓰냐면, 해석에 써 있는지 그림에 써 있는지, 또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헷갈리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눈이 오면, 한마디로 겨울이 오고 눈이 오면, 소나무에 푸르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꽃도 안 피고 막 이랬던 앤데 눈이 와보면 그 푸르름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막 꽃도 피우고 그렇다고 그 꽃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어려운 시기, 동토의 시간에 소나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름에 꽃피는 나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WRC라는 것을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이 또 저는 영적인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저기하다 이런 느낌이었던 사람이 오히려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 확실히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저는 또다시 저의 눈의 부족함을 또 느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완전함을 완전함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WRC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WRC는 월드 세계죠. 렘넌트 컨퍼런스 세계 대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전쟁 보면 의사들이 학회 간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바람 피러 가면서. 경건하지 못한 말인가요? 네, 하여튼 그 컨퍼런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세계의 이 렘넌트라는 말이 다락방에 처음부터 나왔던 말은 아니고요. 제가 다락방 온 지 한 3년에서 6년 사이니까 그 정도에 나왔어요. 월드 그 세계 렘넌트 후대에 대한 세계의 후대들이 단일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한 해 동안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풍이 쳤어요. 장마철에.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우산 속에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더 하겠죠. 비닐하우스가 들어가도 튀는 우산이 있을 거예요. 옆에가 만약에 열려 있다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우비를 입고 거기에 우산도 쓰고 하면 아마 거의 비는 안 맞을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 가도 우리 쉘터라고 하잖아요. 큰 텐트 혹은 이렇게 차양막을 치고 또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면 비는 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후대들을 향한 또 후대들을 가르치고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넘기는 지금 현재 있는 사역자들, 부모. 그래서 이 후대와 관련이 없는 사람 못 있겠어요. 우리 문 집사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지만 손자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후대들이 그때 내가 몇 살 때 그때 그분이 계셨어라고 하는 기억이 있어요. 반드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는 말. 모든 후대와 연결돼. 또 하나는 우리 문 집사님 아직은 제가 알기로 현주가 없는데 있나요? 어떤 간에 이따 끝나고 얘기해봐야겠다. 어쨌든 간에 없다 할지라도 지금 영적 배경에 그쵸 후대를 향한 영적 배경 언약을 잡으면 미래에 올 이 손주에게도 DNA가 바뀌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후대에게 넘어가는 거대한 이 방주가 지나가는데 시대의 방주가 지나가는데 지금 이 시간 지금 거대한 언약 1년에 해당하는 그게 영원히 기록되겠죠. 거대한 언약이 원네스로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그거 아시죠? 얼마나 내가 꿈을 꾸는가에 따라서 응답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안에 또 우리의 이 단체에 대한 이 사이즈를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이즈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 시간에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티 반응 저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투덜거려도 저를 못 따라올 거예요. 투덜거리고 잘했는지 저도. 그래서 모든 게 이해가 안 돼. 그때는 한 2박 3일, 3박 4일, 2박 3일이었나요? 3박 4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1, 2, 3, 4, 3박 4일이었어요. 3박 4일을 노지에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3박 4일을 같이 하면 정말 그 아스팔트와 시멘트의 뜨거움이 온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뭐 줄도 어마어마하고요. 식사도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야 되고요. 등록부터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건 좋은데 이 입출국이 힘들잖아요. 거의 입출국도 그런 입출국이 없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투덜거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별 언약도 없는 것 같아. 순종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언약이 없는 분들이었는데 갔다 오시면서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높아져 있는 게 아니라 깊어져 있고 넓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뭔가 있나?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가게 됐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 직장에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3박 4일을 시간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등록비도 비쌌어요. 거의 어른들은 숙소를 안 주고 한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 정도, 아이들 랩런트들은 40만 원 정도, 30만 원대니까 그 정도의 등록비가 이렇게 들었고, 그랬습니다. 네, 한 번은 갔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장마철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랩넌트 데이를 88 올림픽 올림픽 연기장에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폭풍이 엄청나게 지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지금 스태프들이 새벽부터 막 뭐 깔고 뭐 다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올림픽 경기장, 공간력이 부족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올림픽 경기장하고 그 다음에 그 강서로에 지금 예원교회, 그 당시 네, 강서로 교회인데 강서교회, 그 강서교회가, 그 예원교회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랩런트들이 어린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을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지만 가서 비옷을 나눠준다. 어떤 폭풍이 와도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까 막 움직이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니까 폭풍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재난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하고 예언교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막 폭풍의 강도가 장난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랩런트들 데리고 후원 뭐 능력도 청소년 수련회 뭐 눈트 헤치고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눈이 우리 길을 막거나 비 한 방울을 랩런트한테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역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후대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성경 눈동자와 같이 아끼신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이 같은 하늘 아래 서울에서 이런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제가 이 자발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분명 은혜는 주셨지만 실제 증거를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후대가 있거나 없거나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은 사람의 그 기도, 후대에 대한 헌신과 후대에 대한 이 꿈이 있는, 드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물음표가 되어지는 장로님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 여러분이 계세요. 조금도 경제응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불신자로 들어와서 불신자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했을 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19살 때 세상 나와서 세상 그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되게 있는데, 근데 이 돈을 벌 이유가 없는 분들이랑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가를 너무나 많이 봤죠. 성격도 안 좋아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회의하는데 그분이 부장이었는데, 장로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얘기 안 들어보고. 그러니까 끝까지란다. 그분 얘기는 끝까지 들었거든요. 처음 와서 의견을 얘기한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느끼지만 성격이 안 좋아요. 꼰대. 근데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내가 응답받으려면 후대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되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응답은 따라오는 거고, 내가 무엇을 언약으로 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내가 뭘 해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10,000원을 줄까?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뭘 해도 10,000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를 24시간 동안 단 1초라도 엄마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라고 한 눈빛 쳐다보면 모든 것은 끝나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메시지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랩넌트가 하나의 찬양을 해요. 지금도 줌으로 모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찬양을 하고 전 세계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 하나의 메시지에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동일한 응답 메시지 속에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언약의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간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의 강도가 어떻겠어요? 우리 한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시키진 않았어요. 유목사님이 내 말 들을 리도 없고. 지금 제가 리더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마지막 4일날 1, 2, 3일 메시지까지는 인터넷 방송되는데 우리가 가는 4일날 인터넷 방송 안 됩니다. 현장 참여만 공개되어지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방송 안 됩니다. 그날 행사만 그렇게 해요. 뭐냐면 우리 서밋교회가 인도를 제대로 받았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조금 슬프죠. 인간이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란.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일 인도 잘 받는 교회가 1, 2, 3일을 그러니까 낮에는 다 일하시잖아요. 휴가일 수도 있지만 휴가 받는 사람도 있지만 휴가 받는 사람은 이제 사역자고 낮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밤에는 어른들하고 그 WRC를 듣고 하루는 휴가를 내서 이제 그 가운데 날은 메시지가 쭉 되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서 마지막 날은 WRC 행사를 가는 쪽으로 맞췄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계속 펜션을 빌려서 그 기간 동안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저희가 가는 그렇게 이제 가면서 계속 이제 이 사람들 연락하면서 이제 어차피 차를 타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서 안 온다, 그래서 온다 이런 말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메시지 끝에 광고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좀 묘한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자에게 구별하는 응답을 주세요. 이번 올 WRC 이 기간 동안에 또 제가 광고를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메시지와 하나의 말씀, 하나의 찬양, 하나의 비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운명과 아예 상관이 없는 우리의 능력과 아예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춘천 서밋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노아의 지금 망대가 기준이에요. 망대를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죠. 그래서 리더 수련회의 주제는 파수꾼의 리더였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강단 메시지가 파수꾼의 모델이었는데 제가 그걸 알고 했을 리는 절대 없죠. 그런 거 알아보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 우리 파수꾼의 모델의 강단 메시지였는데 리더 수련회의 제목은 파수꾼의 리더였어요. 오늘 망대와 파수꾼의 이 내용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다르겠다, 틀리게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신 게 노아의 방주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실질적일 수도 있고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노아에게 언약이 되었고 망대가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시대의 근본 문제는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결론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후대가 이 망대의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한 저의 묵상과 여러분에게 전달할 이 메시지는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업 속에서 내가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빵을 만드는 세상의 보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빵집에서 물론 저렴한 걸수록 더하겠죠. 빵집에서 설탕을 쓸까요, 안 쓸까요?
빵집에 설탕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어메 달달하던디? 설탕보다 훨씬 값싼 과당을 씁니다. 합성당을 써요. 엄청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탕보다 근데 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류 최악의 그 영양소는 원소는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이 합성 과당이에요. 우리가 초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떡볶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합성 과당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물엿입니다. 물엿. 이 물엿이 합성 과당의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옥수수 시럽, 합성 이게요 모든 림프를 막히게 하고 치매를 유발하고 지금 나오는 모든 그 최악의 음식의 주제가 이 과당이에요. 그런데 내가 빵을 만들러 갔는데 옛날 사람이 시럽 쓰니까 나도 쓰지 뭐. 원래 이런 거야. 여러분 지금 뭐 장어구이 뭐 어떤 불고기 뭐 이런 거에 다 과당 혹은 물엿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류 전 음식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뭐 원래 쓰는 거지. 이런 그 시선으로는 빵의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보이고 이 말을 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장로님께서 물건을 하시는데 무슨 세상이 보았냐? 어차피 비싼 곳을 해서 마진을 적게 하는 것은 내 물건을 갖다 쓰는 사람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름 독특한 기준을 세우신 겁니다. 문집사님께서는 이 전부 다 농사를 지세요. 뭘 보시는 거예요? 유통 과정이 지나온 이 과일이나 야채는 시장성이 없다. 나는 다른 걸 하겠다고 답을 내신 거예요. 그렇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고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맞다 틀리다는 뭐 그거는 돈이 되고 안 되건 제가 상관 그게 바로 그거 답이. 그러니까 왜 꼭 저렇게 할까 하는데 그분한테는 그 장애 세상이 그렇게 보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자, 세상이 보여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요. 우리 혜민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의 세상과 그림을 보는 사람의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안에서 오직 예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유일성. 그래서 그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응답. 그게 들어와야 그 세상의 답이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3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필요한 게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 그리고 3시대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 업에서 3시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업에서 무슨 3시대가 뭡니까? 사도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내 업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예요? 이 세상에 망대라고 하는 내 업을 통해 망대라고 하는 내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시스템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의 메시지에 뭐 엄청 많죠. 여러분 저보다 포럼하면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이 문제 뭐예요? 세상을 본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땅 위에 세상에 사람이 번성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피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아벨의 후손이에요. 자, 사람의 언약적 후손이죠. 사람의 딸들의 모든 그런데 뭐예요? 언약을 놓고 육신의 아름다움과 육신의 좋은 것으로 여자를 삼았어요. 한마디로 연맹을 한 거예요. 이거는 결혼의 의미도 있지만 선택의 기준이에요. 보는 기준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이들의 나를 뭐예요? 줄이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하면 영원한 불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줄이겠다고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네피림의 세상이 되어졌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뭐예요? 사단이 임한 자예요. 무당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진상 그리고 여러분은 느끼시지 못하나요? 우리 안에도 진상끼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진상끼 없어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 이런 네피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근본 문제는 구별되지 않고 육신적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그리고 그 네피림의 역사에 같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아이돌처럼. 용사가 많고, 막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지고, 뭐 키도 크고, 지금 뭐, 역사책 이순신 장군도 뭐, 구척이었다고 하니까, 구척이면 얼마예요? 좀 뻥 좀 들어갔겠지. 근데 구척이면 한 척이 30cm니까 2m 70이거든요. 그 정도 어마어마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사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영웅들이 이런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나빠지는 이 일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위인전이 있고 제가 뭐 우리 친구들 위인전 읽으라고 하지만 위인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위대함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위대함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위대한 사람은 위대함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위대함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해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을 누가 봤을까요? 노아는 바라봤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대.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대. 이 사람 이렇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 그 육신적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된 것은 뭐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결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언약이 있으니까 은혜가 왔겠죠. 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요. 세상에 의인은 없고 참 성경에 모순된 말이 많아요. 사람 중에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는 건 맞아요. 자,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의인이라는 건 뭐죠?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게 의인이에요. 자, 효자가 어떤 효자예요? 내가 이 정도로는 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효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효자가 아니구나. 그걸 각인하는 것이 효자예요. 자, 의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는 게 의인입니다.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자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어떻게 동행하였을까요? 같이 다녔을까요? 같이 살아도 동행 아닌 경우 많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있어서 외로워 이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없으면 기대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있으면 기대하거든요. 아내가 있으면 기대해요. 그러니까 외롭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는요,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아시는 이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알아주고, 내가 치유해주고, 내가 의지해줄 사람이지,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동행이에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지하는 것이에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예요.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말은 1도 안 들으면 사랑이 느껴져요? 언제 제일 사랑한다는 말보다 아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래. 아니,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네 말이 일리는 있어. 뭔 말인지는 알고, 이 말만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쵸?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더 좋지만, 안 해도 그냥 묵묵히 나가서 내가 힘들게 앉아있을 때 그 설거지 조그맣게 해주는 거. 그 사랑하는 뒷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제가 저 대구 갔다 와서 지금 거의 어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가는 걸 못 봤어. 얘기를 하다가 잠깐 쉬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의자가 캠핑 의자잖아요. 거실에 있는 의자가 소파가 없으니까. 잠들어 버렸나 봐, 제가.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어요. 갖고 2시 한 몇 분에 일어났는데 3시쯤 못 돼서 일어났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정도로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약해요. 그 체지방은 체력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도움은 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약하죠.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나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나쁘고 악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나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자기 욕심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욕심은 채울 수 있다면 가능하면 세상에서 채우려고요. 교회에서 채울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이 말하기 그럼 이 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얘기하라는 거죠. 저는 유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해도 내가 지금 기도 제목에 있는 것에 답이 안 나오면 기도하는 하나님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 저 입술을 주관해 주시라고 지금 인터넷에서 들어도 전화요. 반드시 답을 주시라고. 아니면 제가 다음 메시지 들을 때까지 너무 헤맨다 이렇게 기도해요. 거의 응답하시죠. 자,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다 이해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물어보고 답이 없으면 달라고 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 남편이 너무 밉네요. 저에게 답을 주시라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답이 없네요. 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만 하는 거죠. 사람한테 받으면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으면 어떻죠? 갚지 않아도 돼요. 자,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것을 노아가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멸하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과 그 어마어마한 그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자기의 업속에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고 할수록 여러분도 같이 휩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남들이 하는 것 중에 좋은 거 있으면 그럼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쉬운 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답을 세워요. 그러나 내가 할 능력이 없고 할 방향을 모를 때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은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아직 안 주셨는데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너 하나님 나라를 뭐 해라? 때와 귀한 아버지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그랬대.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기다려요. 계속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면 나에게만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예요, 노아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개떡같이 돌아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예요. 사단이 막 나의 감정과 막 이성 이런 걸 속여서 엄청 속여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하는 그 세미한 한 줄기의 음성을
듣는 자인 거예요. 자, 우리의 업 속에서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모든 세상을 다 홍수로 쓸어버릴지라도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약 가진 자에게 너와 네 가족을 뭐예요? 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언약은 뭐죠? 첫 번째 언약은 이 방주라고 하는 세상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언약을 잡은 이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나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나와 후손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1000대까지 하시고 그 아버지 그 벌을 멸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잘못으로 3, 4대까지 벌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은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은 3, 4대의 비율이에요. 1%가 안 되네요. 그렇죠? 0.23% 정도 되네요. 1000분의 한 되니까. 이 정도의 이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준행했어요. 이 준행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세웠죠. 물론 이 준행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준행이 아니에요.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죠. 사이즈도 듣보잡이잖아요. 듣도 보도 못했던 사이즈. 그쵸? 그 사이즈에 세워.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이요, 그것이. 돈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워줘 놓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워주고 딱 그 돈만 주셨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11조의 응답은 내 거에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게요. 예를 300만 원에 만약에 11조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10배를 주시겠다는 게 11조의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11조를 300만 원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10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응답이에요. 오늘, 그러면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그 이상의 응답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자, 목사가 방주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미션홈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얍삽하게 얘기하면 안 하면 더 좋아요. 왠지 아시겠어요? 교회에 여유가 있고, 사역을 안 해서, 헌금해서 여유가 있으면, 저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요? 다녀야 돼요. 자꾸 휘젓고, 사단의 땅을 다니고, 그렇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죽든지 사단이 죽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지 교회를 살리시든지 뭔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막 하라고 말하는데 자꾸 해. 몸이 축나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 고기 사달라고 안 해도 옷 사달라고 안 해도 당연히 나는 거예요. 뭘 쳐도 이상한 짓만 해. 저는 우리 큰아들의 용돈이 14살인가요? 이후로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없도 아니고 응답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언약을 잡고 가긴 합니다만, 11조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서. 10배의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노아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노아는 어마어마한 재벌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어마어마한 재벌로 하나님 쓰셨죠.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업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업이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업에 세상이 보이고 그 세상에 답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할 수 있는 망대로서의 응답을 주시라고. 그런데 그리고 그 망대에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직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재창조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직 이제 점점 노구가 되시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봐서 확인만 하면 되는,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 그게 크든 작든 기업의 응답이죠. 그럼 이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에 맞는 망대의 응답, 망대의 역할,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업을 기업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인력도 주시고 시스템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걸 몸으로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의 답은 아닌 거죠. 오늘 망대의 언약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실 수 있는, 시대를 살릴 능력이 되어지는 체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품권이 있다거나 내가 시장에서 뭔가를 줄 자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될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근본 문제를 본 사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 모든 문제가, 제가 어제도 그 수학생한테 살아있을 때 얘기했어요. 기절하기 전에.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고 하면 나는 안 한다. 네, 그랬어요. 저는 안 해요. 아닌데? 내가 말씀 안 붙잡고 가도 죽진 않던데. 여러분이 말 붙잡고 못 붙잡고 가는, 말씀 붙잡고 가지 않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아직도 많은 패턴들이죠. 그 패턴은요, 아직은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불신 상태예요. 그 부분엔 불신 문제가 옵니다.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에가만 이 뭐예요? 도피성처럼 안전지대인 거예요. 또 그 불신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순 속에 나도 끼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망대의 언약 속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순을 해결하는 자로 서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이 망대 안에,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욕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나도 그 부분의 시스템인데, 나도 한 역할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 그런데 나는 그걸 볼 눈도 없고 볼 능력도 없고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나 먼저 재창조시켜 주시고 내게 이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내 이 언약을 볼 수 있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힘부터 주시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뭘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서 역동적으로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가 살 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비롯해서 이 세상, 심지어 그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그 능력에 경제력이 없겠습니까? 그 능력에 인력이 없겠습니까? 이 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애, 어떠한 생각, 어떠한 조건, 제가 어제 그 리더 시간에 리더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 시간을 주거든요. 리더라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 교단은. 근데 애들도 똑같이 해요. 초등이고 중등이고 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이렇게 위에 있었거든요. 이거 준이층인가 이렇게 이렇게 거기 맨 앞줄에 있었는데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랩런트들 중에 또 이 랩런트들이 팀장이 돼서 얘네들이 팀장이거든요. 이제 WRC 기간에 아이들이 이제 얘네 팀장 밑에서 있는데 걔네들은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정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겠다고 하게 했던 그 랩런트처럼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엄마는 정신 문제, 이 가정 속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했다. 나를 보내신 나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 렘넌트가 고백을 하는 걸 나는 누워서 등 뒤로 들었어요. 다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속에 있을 때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에이씨,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저런 렘넌트들에게, 저와 같은 렘넌트들에게 제가 일말의 힘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 이 위에서 기도하는데 이 밑에서 아 하나님, 그들이 겪는 어둠의 고난의 밤들, 고난의 시간들, 고난을 주는 어른들, 그 속에서 암담히 저들을 버려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는 이 힘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있었나 봐. 난 모르겠는데. 그 어려움 속에, 그 어두움 속에서 렘넌트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성장하는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후대가 너무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찮은 미물도 후대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먹여가면서 뜯어먹히면서 또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로 내 후대를 키우겠다고 언약 잡은 이 어른들만큼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노아의 망대가 우리의 망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업에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오력.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갖춘 응답받는 여러분이기를 기도하고 또 이 오력의 응답을 문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 받아버리고 가는 그런 렘넌트의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이 우리 후대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망대가 우리의 망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가 우리의 업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어른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렘넌트의 선대가 되게 하시고 기념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순천 서밋교회를 세우신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일어나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